우리 인생을 바꾸는 감사를 경험하자는 주제로 월요일부터 계속 이 시편 136편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이 136편의 모든 절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참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이 감사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 하나님 앞에 저절로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나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절대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구체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마음에 저절로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늘 아침까지 계속 이어진 말씀을 정리하면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비천한 가운데서도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 나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참으로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정말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지고 있지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 때 정말 우리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월요일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더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삶으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시편 136편 5절에 이렇게 말씀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 사실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온통 모든 인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물과 물질이 다 저절로 우연하게 만들어진 그런 액체로 보게 됐을 때 결국 유물론 그리고 성윤리가 붕괴되어지고 이 세상에 별의별 많은 악법들이 만들어지는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우상숭배,
이런 동성애가 확산되어지는 것은 전부 진화론의 영향입니다. 그러나 창조론을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모든 인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정말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 자체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해서 지금도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진화론을 믿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과 그리고 자살이 계속 범람하는 그런 세상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성 자체도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정해주셨다. 남자로 여자로, 그리고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에는 구속의 하나님께 감사라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편 136편 12절에는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 절망 속에서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어요. 도무지 인간이 볼 때는 이제 절망적인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구원의 길이 열려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육지처럼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처럼 막힌 곳, 그리고 절망적인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실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언제든지 바라보고 계시고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수요일 광야에 하나님께 감사한 시편 136편 16절에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길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 광야는 절대로 버림의 자리가 아니고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배우도록 은혜의 그 교육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전히 나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때로는 훈련을 시켜주신다면 그 훈련 자체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목요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면은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약속의 사람으로 빚어 가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목에 딱 버티고 있었던 거대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온과 옥, 아모리 왕, 이 바산 왕, 이 시온과 옥이 이 거대한 그런 적대국이었습니다. 적대 종족이었습니다. 철병거로 무장되어지고 그리고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그들과 맞닥뜨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전쟁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엄청난 가나안 족속들과 정복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이제 이 두 거대한 종족들과 전쟁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민수기 21장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라.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쟁을 치를 만한 그런 자신감도 없고 전략과 무기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두 전쟁을 통해서 이제 담대함을 갖게 해주시고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두려움을 다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에게 때로는 너무나 힘든 그런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일이 생겨질 때가 있어요. 그때 먼저 두렵고 그리고 좌절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계속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키워주시면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영적 전쟁은 여러분 처벌이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큰 믿음을 가져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전쟁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질병으로 인한 전쟁, 재정으로 인한 전쟁, 또 인간관계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는 전쟁,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 가운데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그 전쟁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셔서 결국은 진짜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간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싸움 뒤에 이 기업의 땅을 차지하도록, 전리품을 차지하도록 약속의 성취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뒤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그 확실한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 아침에 나눈 말씀은 비천한 데서 기억하신 하나님께 감사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23절에는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비천하다는 것은 가장 낮아진 상태, 가장 초라한 상태, 이런 상태가 되어졌을 때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고통의 자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셨다. 이 믿음에서부터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외면하고, 그리고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초라한 존재로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비천한 데라는 것은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다시 그 비천한 가운데서 회복시키셔서 위대한 간증자의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창조에서부터 시작되고 구속에서 나를 구속해 주심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바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주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참으로 함께 해주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다 드러나는, 우리 주님이 친히 싸워주시니까 도무지 이길 승산이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하심으로 승리했다면
그것은 주님이 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드러난 게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서프라임 모게지 사태, 그리고 팬데믹 사태, 세계적인 이런 엄청난 환난과 시험과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한결같이 변함없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천함 속에 있다들은 가장 낮아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의 자리로 세워주신 그 주님의 은혜, 한결같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그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 마지막 결론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 변함없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는 어떤 형편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영원토록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